자, 우리 저번 시간에 조금 이어서 강의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잉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잉태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렇게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태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제가 이걸 모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다루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 몇 가지 나누어 봤었죠.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특별한 은혜가 동정녀 잉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담겨.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몇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중에 이제 우리 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이준희 씨가 있죠. 이준희 씨가.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의 희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 사랑,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것은요, 어떤 곳에서 비교할 수도 없고 사실은 말로 담기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 그리고 이제 이 동정녀 잉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정녀 잉태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또 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동정녀 잉태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잉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아주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이 동정녀 잉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봤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전생애를 통한 고난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고난받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전생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성 전체를 통한 고난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고난까지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아주 큰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뭐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것과는 전혀 비교 안 되는 그 고통이 뭐였어요?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그 성부 하나님에게 버리심 받는 거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거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이제 뭐 저는 뭐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뭐 이제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 기본적인 신뢰가 아주 깊은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고 아껴 줄 수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그 생각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 배우자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계속 의심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버림받음. 인간의 어떤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버림받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들은 존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떤 살아가는 뭐 이렇게 계신 모습, 방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러한 분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버림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꼭 왜 그러면 이제 십자가 처형, 이 왜 십자가 죽으심이어야 됐는가? 다른 죽으심이면 안 됐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십자가 처형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숨에 죽는 어떤 이런 처형도 있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고통받는 그런 죽음도 있겠지만, 가장 단숨에 죽지 않고 가장 고통받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처형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반역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던 자들인데 그 반역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내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특별히 우리를 형벌 대속적 죽음, 그분이 우리를 위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를, 죄인이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셔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화목제물 되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루었어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보시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고난 중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내용들을 거기에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만 사함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죄 사함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뭐였어요? 의롭게 여김 받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극치, 순종의 절정,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가 아주 치욕스러운,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상징이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의미를 바꿀 수 없는 대표적인 상징이 됐던 거죠. 이 십자가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4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었죠. 옛사람.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옛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젊은 사람들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막 이제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뭔가 고쳐지고 싶을 때 이럴 때 내가 옛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었다 이런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옛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기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기 이전의 사람. 그럼 새 사람이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있으면서 죄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죄성, 죄악 이런 것들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속성 하나 정도, 성품 하나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죠.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여기 옛사람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예, 여러분 다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새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사람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와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 거기에 이제 이고은 사모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산자 이런 말이 있을 때 이제 띄어쓰기 해야 되잖아요. 원래 띄어쓰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감안해 주세요. 강연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다 보면 이런 감안해 주시면 산자,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죠.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물론 그분은 눈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살아서 우리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피해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면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 이 지배로부터 모두 벗어난 자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항상 죄 중에 있거나 죄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새 사람은 어때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빨리 새 사람이,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육신을 덧입고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기 싫어요. 죄 짓기 싫어, 저도. 이게요, 막 이렇게. 오늘도 제가 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6번 정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만. 이게 제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부패한 죄성이 사라지지 않죠. 우리 안에 남아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그 악한 영적 이 세력들은요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동화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영적인 어떤 이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새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삶의 방식.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힘들더라고. 이제 힘들어. 일단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것도 있고. 그 제가 오늘 이제 또 여기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신발을 하나 우리 간사 모일 때 가져왔어요. 잠깐 빌려온 거예요. 딱 하루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번 이제 잠깐 누워 있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일정을 다 하고 집에 가면요 한 월요일까지 허리가 아프더라고. 월 화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신발을 하나 신어야겠다 이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가끔씩 이런 것도 금요 모임 때 힘든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얘기하는데 순간 내가 정신을 딱 팔면 놓쳐. 이게 이제 금요 모임 때 이게 강의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정신을 탁 맞아차리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지금 다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예수님의 잉태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일단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예수님 이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또 전 생애를 통한 고난 받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요 우리에 대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안심해야겠죠. 안심해야겠죠. 이게 뭐 부족한 게 아닌가? 이걸로 될까? 또 뭐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이제 그 간사 모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뵀었는 3장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일주일에요 말씀만큼 막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뭘 언제 뭘 봤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 이해해 주세요. 3장 1절 10절 봤었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안전뱅이가 나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 받는 어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건 뭡니까?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그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 말 다음에요 오는 게 있어요. 그 오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어 사도신경에는 있고 전 세계에 사실 대한민국 빼고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내용을 무조건 고백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어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고백해요. 근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요. 원래 이제 장사가 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 사이에 장사가 되셨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거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잠깐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일단 사도신경 안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건 사도신경 내용 안에 사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근거 구절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근거해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다.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이게요 왜 한국 그 사도신경에 빠졌냐면 원래 처음부터 빠지진 않았대요.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처음부터 빠지진 않았고 원래 처음에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처음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제 이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이제 이런 해석이요. 이 해석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떠한 교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넣기도 하고 어떠한 교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빼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단마다 다른 사도신경들을 고백했었대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빼자 그냥 다 빼자. 이거 이야기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 한국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지금 교회에서는 이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어떤 기독교를 다 가더라도 이건 고백한다라는 거 그걸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이것을요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대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려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간 게 아니다. 그럼 왜 이 뭐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있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내가 오늘 낙원에 있는 내가 너희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낙원에 있으신 그분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오류가 있어요. 칼빈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어떤 고민이었냐면 아니 그렇다면 왜 순서상으로 죽음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오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통 이것이 지옥에 내려간 것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 지옥에 내려간 것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왜 위치에 있냐라는 거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 베자라는 사람이요, 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실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무덤에 갇힌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압축적으로 담아놓는 내용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사도신경에서 왜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청교도 중에 펄킨스와 에임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펄킨스와 에임즈 이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에 놓인 전인적인 사망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권세에 놓인 전인적인 사망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에 놓였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 권세인가 이것을 표현할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사람도 역시 펄킨스나 에임스도 역시나 진짜 지옥에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왜 오해가 살 만한 표현을 굳이 넣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의 조병수 교수님의 해석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실제 내려간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실제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갔어요?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려간 거. 그러니까 사실 장사가 지낸 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묻히신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낙원에 있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성, 어디서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옥에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무엇이야? 그리고 이제 조명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전서를 보면 3장 19절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과 22절을 보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르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포리오마이라는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는데, 조병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내려가신 거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옥에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냐? 지옥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다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승리,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도록 내려간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옥에까지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잠깐만요. 25분이네요. 25분이 됐네.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론만. 그렇게 해야겠다. 서론만 그러면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도신경 5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경은 굳이 안 읽겠습니다. 성경은 안 또 굳이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굳이 안 읽는다 이런 게 하니까 좀 약간 뭔가 내가 성경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현대 기독교는 개인적인 구원과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 이러한 차원에 굉장히 많이 심취되어 있죠.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이 뭐 아예 없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갖는 개인적인 의미,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떠신 분이신가? 좋은 분이신가? 나쁜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믿음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어떤 간증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뭐 이제 뭐 무슨 아주 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진짜 그랬어요. 이게 뭐 말로 사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이 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나 또 성경의 내용, 뭐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소홀히 여기며 그것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교회 다닌 지 이제 꽤 됐죠. 한 얼마 됐지? 24살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30이 좀 넘어서 이제 40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 얘기하려고 했어요. 30 넘고 40 됐죠. 그러니까 16년 정도 제가 16년 정도 교회에서 여기 저보다 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서인이보다 조금 더 다닌 건데 교회를 어쨌든 목사를 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하여튼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뭐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 뭐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꼈던 적이 있었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나눔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이제 막 오늘 내가 날씨가 진짜 더웠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막 이런 고백들 막 하고 그랬어요. 되게 은혜롭죠, 여러분? 은혜롭지 않나요?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런 고백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고백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뭐 그때 생각해보면 약간 웃긴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예수님 나를 멀리하고 계시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부활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뭐 솔직히 제가 지금 혹시 옛날에 저를 가르친 목사님 볼까 싶어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안 볼 거예요. 별로 얘기 들었던 적이 없어, 솔직히. 뭐 부활의 역사상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얼마나 주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위로하셨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인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경험 위주의 뭐 또 간증 위주의 여러분 이런 신앙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신앙에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저를 예전에 청년부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게 항상 딜레마였어. 어떻게 청년들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청년이 정말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잠적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는 한결같이 교회를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을 때도 교회 나왔어. 놀러 교회 나왔어.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역사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부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과학적 세계관,
경험되어지니? 계속 경험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들,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들을 근거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죠. 마치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해요. 그것이 또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학적 세계관을 진리로 전제하며 기독교의 핵심 주장들을 자신의 주장에 순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게 뭐가 중요하니? 그냥 이제 뭐 경험되는 게 중요하지.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용기를 주는가?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예요? 3번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주장은 어떻습니까? 헛돼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성경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도 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러한 믿음도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헛된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성경 전체, 기독교 전체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 실제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활의 모든 것을 다 건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부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마이클 오틀이라는 사람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가지고 마이클 오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성경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부활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목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궁극적인 위로와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부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예행 연습이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냥 잠깐의 정류장이다. 거쳐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사 속에 실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실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겠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겠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겠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보이지 않겠죠. 그것이 보이지 않겠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어져 있어서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감추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지 않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부활을 위해서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성경과 이에 근거하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뭐 이거는요, 뭐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거나 뭐 이 땅에 잘 되는 길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부활로 입증할 수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믿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핵심이었죠. 이것이 핵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서신서를 기록한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사실로 믿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된 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 다루면서 이제 5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